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대안을 창출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를 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그 거대한 나무에 이제 새들이 깃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거대하게 확장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했고 읽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해석으로 오늘 말씀을 재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겨자씨가 채소밭에 심긴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심었대요? 일단 첫 번째가 채소밭에 심었다고 하고 겨자씨 한 알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비유를 어떤 비유를 드신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생각하시다가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게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에 대해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사실 작은 겨자씨가 심겨서 거대한 나무처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거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에 다시 말해 마가복음의 버전에선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 뭐가 있어요? 작은 것이로되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겨자씨 한 알이 심겼다라고 하고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작은 씨가 나무처럼 커졌다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작은 씨라는 표현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포커스는 작다라는 것보다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어디에 심겼는지가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겨자씨 비유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아까 어디에 심겼다고요? 누가복음에는 채소밭에 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의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어디에 심었대요? 정원에 심었대요. 여러분들 채소밭과 정원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채소밭은 밭이고 정원은 개인 정원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표현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채소밭이라고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은 정원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번역의 선택에 따라 꽤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작은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어디에 심겼는지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정원이 맞냐 채소밭이 맞냐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원에 심겼다 또는 채소밭에 심겼다라고 쓰인 헬라어는 케퍼스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어디에 쓰여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정원 또는 채소밭이라고 쓰인 단어가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는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이 단어가 쓰였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2장 8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의 동산이 케퍼스 단어를 썼더라고요. 동산을 창조하셨다. 근데 사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채소밭 정원의 의미인데 여기 뭐라고 써요? 동산이라고 쓰였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사실 에덴 정원이 맞습니다.
정원은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구역이 정해져 있는 공간을 의미해요. 이게 사적인 공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산이라고 하면 무슨 언덕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울타리가 있는 어떤 정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 쓰였는지 봅시다. 느헤미야서 3장 15절입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여기서 왕의 동산의 동산에 쓰입니다. 여기도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동산이 아니라 왕의 정원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열왕기하 21장 18절에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이상하죠. 궁궐의 어디요? 정원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에스더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의 후원뜰이 케퍼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바로 정원의 의미로 일관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케퍼스라는 단어를 채소밭이라고 쓰질 않아요. 어떻게 써요? 왕이 관리하는 정원, 사유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겨자씨가 한 알이 어디에 심겼대요? 정원에 심겼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겨자나무가 환영하는 나무일까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나무일까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도 없고 겨자나무를 통해서 수확할 것도 없고 골칫거리에 해당해요, 사실. 그리고 로마인들의 과거의 편지에 보면 이 겨자나무가 얼마나 골칫거리인지 제거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겨자나무는 정원에 심겨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독특하게도 하나님 나라는 뭘까? 마치 개인 정원에 심겨진 겨자씨 같을 거야. 와, 이건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치 왕의 정원, 잘 가꿔져 있는 정원에 뭘 심으면 안 돼요, 원래? 겨자나무 같은 건 심으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아카시아 나무가 약간 그런 의미였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퍼져가지고 골칫거리다 했을 때처럼 겨자나무가 한번 심겼다면 골칫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개인 정원에, 특별히 왕의 정원이라는 특별한 구별된 공간이라고 표현된 케포스라는 곳에 겨자나무 심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다 라는 비유 속에서 그렇게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레위기 말씀의 규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루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의 종류를 나무를 섞어 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원에 겨자나무를 심었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독특한 발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이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케포스라는 게 어디에 쓰인다고요? 왕의 궁전, 정원일 때 사유지와 같이 누가 관리하는 정원에 케포스라는 단어를 쓰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겨자씨를 어떻게 해요?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면 골칫거리 같은 나무를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를 예수님이 의도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잘 정돈된 정원과 같은 세상의 체제에 그들이 골치 아플 만한 씨앗을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체제에 그들이 골치 썩을 만한 겨자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왕이 잘 가꾸는 정원과 같이 통제된 세상 속에 그것을 이겨낼 씨앗 하나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진공 상태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시기에 울려 퍼진 거예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시기에 쓰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로마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할 거다? 나무가 번성하여서 그 로마 제국을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붙들려 갔겠죠. 예수님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비유로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체제를 전복시킬 만큼 그 씨앗을 로마에 심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한 구역에 예수님은 그것을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그 체제에 도전하는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으로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이 잘못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예요. 아니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저주하신 건 예수님 너무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뒤에 성전 가셔서 성전을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비유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선한 것도 못하는 성전을 저주하시는 것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셔요.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체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 나라의 시대적 체제와 시대적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박하시고 그걸 비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걸 왜 하신 거지? 근데 예수님은 비유 안에 감춰 놓으세요. 뭘 감춰 놓습니까? 그 당시의 체제들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의 상징이었던 성전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잘 가꾸어진 그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킬 만한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래요. 어떻게 살래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래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 땅의 풍습, 습관을 버리고 너희가 거주할, 앞으로 맞이할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가나안에서 살래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애굽의 체제와 가나안의 체제와 하나님 나라의 체제를 서로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진공 상태에서 읽으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경쟁 국가였던 애굽과 가나안의 그 사이 안에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체제에 대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 대안들의 예시들이 뭘까요?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몇 가지의 예를 드십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나안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체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체제의 방식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야, 애굽 봐라, 가나안 봐라. 월화수목 금토일 다 뼈 빠지게 해서 모든 거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 말라, 살지 않냐? 너희는 새로운 나라의 공식을 주겠다. 7일째는 일하지 말고. 그거는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남겨둬라. 이건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새로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뼛속까지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애굽처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체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왕들이 이끌어서 전쟁에서 제국주의를 확장시키는 것이 나라가 부국강성한다는 걸 너무 잘 습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째에는 밭을 갈지 말라. 이건 자본주의 사회와 너무 동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쵸? 주 7일째 해야죠. 주 8일째 해야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일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애굽의 체제도 아닌 가나안 체제도 아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식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 49년이 되는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의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에는 너희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하며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는 49년째의 해는 희년의 뿔나팔을 불어서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래요. 전쟁 나간 남편을 잃어서 땅을 뺏긴 사람들, 전쟁 나간 남편을 잃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 전쟁 나간 남편을 잃어서 가족을 먹이기 힘들어 자기의 몸을 팔 수밖에 없던 사람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풀어줘라. 이건 애굽스럽지 않고 가나안스럽지 않은 제도입니다. 겨자씨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의 체제 안에서 읽어내야 돼요. 겨자씨는 왕의 정원에 심겨져 그 나무 뿌리가 번성하며 쉴 곳 없었던 새들이 깃들어 그 나무의 풍성함에서 쉬는 함께 사는 세상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원은 어떻습니까? 왕들의 궁전입니다. 기득권자들만 그곳에서 휴식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누릴 수 있었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겨자씨를 심어 쉴 곳 없는 새들을 쉬게 하겠다. 혼자만 배불리 먹고 사는 그 세상의 체제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왕의 정원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안 공동체는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따졌을 겁니다. 저 같으면 모세에게 우리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보세요. 이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이제 나라를 건국하려고 하는 판에 더 일해야죠. 더 끌어당겨야죠. 노져야죠.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쉬라고요? 그럼 우리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해주겠다. 믿고 가자. 하나님 신뢰하고 가자.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가보자. 가자 이러잖아요. 가보자는 거요. 믿고 신뢰하고 가보자.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걱정 말라. 믿고 가자.
신뢰하고 가자.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체제, 이 대안의 새로운 공식, 일곱째에는 쉬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쉬어봐서 내 생명이 내 노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한번 신뢰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 보고 그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 체제 아니면, 그 시스템 아니면 우리는 당장 죽을 거야라는 그 불안과 염려가 침투해서 우리를 옥죄오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고 신뢰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왜요? 각종 시스템과 매스컴들과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자극해요. 이번 정권 바뀌니 집값 오를 거라고 빨리 매수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집값이 폭등 중이에요.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러다가 무주택자로 끝나는 거 아닌지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시스템에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애굽의 시스템이야. 그거는 가나안의 시스템이야.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홍은선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내가 결혼 선물을 뭐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우리 홍은선 자매가 반주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에르메스 백 정도는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쯤은 해줘야죠 제가. 그렇죠? 괜찮죠? 그 정도면 괜찮죠. 근데 약속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거 나눠주고 평생 그거 하나 때문에 행복할 것 같으면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죠. 그 백 하나를 가지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취소. 이거 진짜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 딱 붙들어서 내가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6천만 원이 아깝습니까? 내 아이가 그거 사줘가지고 평생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장난감 사주는 게 아까워요? 근데 너무 잘 알죠? 애들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주면 진짜 잠깐이에요. 저도 이번에 5월 9일 날 우리 아이들 생일 때 아마존에서 직배송해서 아주 거금을 들여서 선물 하나를 했는데 이틀 놀더라고요. 당근에 팔리지도 않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잠깐 행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백 들었을 때, 거기 살 때, 그 차 탈 때 잠깐 행복하고 잠깐 좋지만 그것이 나에게 평생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집착하며 산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양 그것을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애굽스럽지 않고 가나안스럽지 않고 너에게 말하는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부합하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뭔지 생각해보라 라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겨자씨가 심겼다. 어디에? 왕궁의 정원들. 그들만 즐겼던 왕국의 정원에 파격적으로 골칫덩어리의 겨자씨를 그곳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곳에서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방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이유 두 가지를 이렇게 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 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저수지를 만든 것.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땐 야, 니네는 가나안 들어가서 이모작 삼모작해서 농경의 저수지로 물대는 거 있지? 그거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야. 기다려. 믿어봐. 신뢰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개관하고 저수지 팠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물대서 더 풍요롭다는 사실의 시스템을 안 거예요.
가나안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체제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물질이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 마냥 그거 붙들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수지만 파면 우리도 가나안처럼 풍요로워질 수 있어. 그리고 선택합니다. 혹시 저들의 노하우를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아닐까? 우리도 섬기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우린 이 세상의 체계와 시스템에서 이 체제가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기준 잡아주고, 무엇이 풍요인지 우리에게 기준 잡아주고, 어느 정도 나이에는 이 정도를 살아야 평균인 것처럼 평균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것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실패자 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겨자씨의 나무의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깨달았습니다. 정원에 심겨진 겨자씨 나무에 깃들여진 새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었대요.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었대요. 지금 진짜 비호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호감되는 기독교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삶의 공동체,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양식들. 잠언 말씀에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17절이요. 제가 이 지혜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채소 먹어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소 잡아 먹으려고 고기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탐욕 부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채소 먹어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없어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원에 심겨진 겨자씨 나무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교회에는 새들도 들어와 깃들어 그늘에 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언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랑 교제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너희가 누구와 벗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뭡니까?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채소를 먹어도 서로 박탈감을 갖지 않은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를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누구와 어울리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가진 것 없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박탈감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가진 것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서로 박탈감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는 채소만 먹어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채소로 만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정원 속에 세상 울타리 밖에 놓여 있는 듯 합니다. 그들만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 저 정원에 들어갈까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왕들의 궁전과 같은 정원에 겨자씨를 심겠다. 그리고 그곳에 너희도 거주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곳에 새들이 쉬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체제의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따르는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성공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을 배우고자 하는 것, 진짜 삶의 행복과 삶의 룰을 찾아가고자 우리 모두 새로운 여행을 떠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 고민 한 가지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이웃과 나누며 우리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자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헌금도 그러한 하나의 일환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움켜쥐는 세상 속에서 내 쥔 손을 펴라라는 말씀에 대안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규칙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거 내 거야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 아까워하지 마. 그거 그냥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어떤 습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을 움켜쥐는 세상에서 새로운 체제의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켜진 손을 펴기 위해 날마다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표 마켓을 통해 이웃들과 나누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베벌리 힐스나 부촌에 가면요, 그들의 마켓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요 완전 유기농만 팔고요, 프레시한 음식들만 팝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정크푸드를 먹어요. 햄버거, 가공 음식, 냉동 음식. 미국에서 요즘에 제일 잘 팔리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냉동 김밥. 엄청나게 팔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거리도 빈부의 격차의 시대입니다.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웬만하면 캔 참치, 3분 카레 이런 거 말고 프레시한 거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도 애들 먹이는 거 유기농 먹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우리 애들 당연하죠. 저도 그걸 되게 많이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한 소고기, 농약 친 거 안 먹이고 싶잖아요. 좋은 거 먹이고 싶잖아요. 겨자씨에 심겨진 게 뭡니까?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건강하면 돼.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너희 가정의 새들이 깃들어 살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간다는 것. 나만 건강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 우리의 마음 안에 오늘 겨자씨가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